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향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상해서든지 이렇게 매임이 있거든 그 올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 영의 올무를 푸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고요, 그분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있는 분들,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프다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는 분들은 결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라고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당한 피해가 본인의 마음속에서 올무를 걸면 본인이 더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올무는 풀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성경 전체에서 배신자라고 말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제일 배신자 하면 1번에 뜨는 사람, 갸르딘, 유다를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배신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아담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어요. 아담은 부족이 없어요. 대만족이에요. 심지어 홀로 독차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내까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아담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외면해 버립니다. 배신자입니다. 그 배신의 열매는 바로 그 아들 때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형 가인은 들에 나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아벨을 보호해야 되고 아벨을 지켜줘야 되고 아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 한 사람밖에 없는 그 형이 그 동생을 들에 나가 쳐 죽였죠. 이건 성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효한 상황입니다. 상처란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던진 돌의 아픔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찌를 때 그걸 배신이라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세기에 있었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온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배신이란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귀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었더니 그거를 바로 뒤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죠. 근데 문제는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사람 안 잊어버려요. 가해자는 이내 지나가면서 그걸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평생 끌어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좀 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아픔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는 뻔뻔하리만큼 자유해요. 당한 사람만 쌓아놓고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이 연말 연세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 올무, 이 벽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 무엇인가를 내가 공급했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 없도록, 세월도 상황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냐면 다윗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배신의 칼을 높이던 사람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고, 압살롬을 도와서 자신을 지금 치러 오는 모사꾼이 있는데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길렀던 사람이죠. 과윗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다윗은 피할 겨를도 없어요. 기드론 골짜기로 맨발로 울며 도망쳤어요. 소수의 사람만 그의 곁에 있었고 그가 길렀던 유능한 사람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를 죽이는 쪽으로 가 서 있어요. 다윗은 그 상황을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절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상처를 올가면 이 모든 올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게 된 장면도 여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보장 12절에서 5절까지 가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라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차라리 나의 적이었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바로 너였습니다. 바로 너. 심각하죠? 멀리 있었으면 좋고 아예 원수적이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 그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나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거렸다는 거예요. 성도죠. 교인입니다. 나를 아프고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믿음 없는 저 불량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에서 나에게 돌 던지고 뒤에서 내 비방을 하고 수군거리고 나를 해치고 상처를 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많죠. 어이 설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문제를 거기까지 가져옵니다. 그럼 다윗 안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아 내 원수들을 붙잡아 산채로 무덤 속에 쳐넣어라. 악이 그들의 집과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매장시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하니까 악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나를 괴롭히는 저 배신자들을 산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려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가 혹시 이런 인사 할 수 있어요? 그냥 산채로 묻어버릴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설마 그렇게 신령한 다윗이 이런 표현 어찌 할 수 있지? 라고 막 소름 돋을 만큼 무시무시한 용어죠. 근데 다윗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도 격한 상처 속에 있으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치우르죠. 이 감정대로 해서 이제 이걸 당위성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던데, 이 문제는 뭐냐면 상처 받으면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적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갑니다. 왜냐,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더 죄가 크고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도 정당하다는 생각적으로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악에 내가 빠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은 선하지 않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13절처럼 바로 너요. 동료고 동무고 가까운 친구야. 이 용어를 히브리 언어로 보면 2인칭이 아니고요, 전부 다 1인칭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1인칭이라서 너무도 가까워서 벽 없이 지낸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니까요. 근데 20절에 보면,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져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치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이승기 알고 있고 자신의 전략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고 다윗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근데 그 사람이 반역을 했으니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도 힘든 일이죠. 그래 풀 수가 없어서 다윗은 이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짖으려 가면서 자신이 이제 피할 곳을 못 찾을 만큼 이제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끔찍합니다. 혀까지 잘라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저 김집사 혀를 잘라주세요. 저를 산처럼 묻어버리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비들만 이런 표현을 다 해주셨겠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윗도 별 수 없구만. 내 수준이구만.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 수준을 낮춰놓고 굉장히 또 흐뭇할지도 몰라. 내가 하는 건 정당하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옳은 것이네. 다윗도 했으니 나도 그러겠네. 근데 주여 묻어버리소서. 또 그렇게 기도할 줄 몰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건 뭐냐면, 배신의 영향력이 그 신령한 다윗의 영혼까지도 파괴해버린 상태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심각한 아픔이 있음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문제는 상처가 상처로서 머물러서 아픔으로 끝나지 않냐고 복수심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당했잖아. 내가 손에 피해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분하지. 내가 억울하지. 그러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고 나도 대항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갑옷을 벗어던지라는 책에서 보면 이 분노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래요. 객관적인 거래요. 그래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거래요. 근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을 빼앗겨버리면 나는 분노 때문에 무서운 함정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노를 지나쳐버리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분노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충실해서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유발하면 반드시 무서운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결하듯이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격하게 만들어 생각을 단순화시키면서 그 어떤 복수심이나 응징의 색깔을 확 나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거기에 충실해지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분노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분노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는 잠깐이 지나가는 것이지 거기다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스쳐버리라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해지면 잠깐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분노는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 분노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정체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사탄이 넣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떨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과 상처받은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사람을 피해 놓고 계속 상처를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면 대결하라. 맞닥뜨려 버려라. 보기 싫은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나의 상처인 사람을 마주쳐서 바로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칼 들고 와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서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죠. 그럴 용기도 없고 아예 막 그럴 가치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막 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나도 살아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여러분이 끌어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승부하십시오. 여기 다윗도 말하잖아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달고 도망쳤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숨어버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숨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오래도록 그 상처에 매여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가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보냐면 성경을 열어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열 때마다 참 실망스럽죠. 네 억울하냐?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막 너 억울하냐? 막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막 응답을 즉각 내려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하나님이 내가 불을 내려서 막 태아 삐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성경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나 지금 억울해서 죽겠는데 나한테 막 가해를 가한 상처를 입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니 용서할 힘이 있으면 진작했지 내가 이렇게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또 더 힘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지 않게 하시고. 이미 들어버린 시험인데 뭐 맨날 근데 우리가 더 재밌는 거는 이 주님의 기도문을 맨날 입으로 외우면서도 시험에 들어있어요. 진짜 황당해요. 그리고 맨날 여기에 뭐 용서 못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늘 용서라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배신의 상처가 용서보다 복수심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하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너무도 가까운 그 사람에게 당한 거기 때문에, 너무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그 억울함이 상황 실체보다도 훨씬 가슴에 상처가 크게 남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상처로 묻어버리라고, 혀를 칼로 잘라버리라고 그런 기도가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죠. 그대로 무너지고 말겠죠.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살면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모든 세상에 있는 질병들의 뿌리를 찾으면 거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팠는데 아픔 때문에 내 몸까지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이 앞에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를 핍박한 자를 내가 축복해야 됩니다. 뒷말이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로 가니까 더 놀래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열받아 죽을 지경인데 무슨 선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한 발 더 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지금 분하고 억울한데 평화가 됩니까? 그런데 더 한 발 더 나가세요. 성경에 로마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여기서 굉장히 고소함을 느끼죠. 머리박에 숯불이 올려졌구나. 그럼 숯불이 막 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용서합니다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식으로 그렇게 재앙을 갖다가 부으신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아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거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대단히 경지가 있는 사람이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나 배신한 사람을 막 가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막 또 선한 일을 베풀고 가서 먹을 걸 차려주고 막 이렇게 선물 주고 이리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왜 없으세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인데 이 말씀이 내 몸에 오냐고요? 느껴지냐고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거 다 해도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수없이 걸렸던 말씀이죠. 머리로 알겠는데 몸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고 억울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다가 그 축복까지 하라고 그래요. 저주를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차마 저주는 못 해서 내가 참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열불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상처가 어떤 유익을 주냐면 자신을 볼 수 있는 창이 열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봐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상처와 고난의 벽이 딱 닫히고 나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둬서 누구의 상처나 잠박 입고 막 착한 행실을 어거지로 버티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막 분노하고 너무 괴롭고 저 인간만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그 생각 있는 분에게 분명히 답이 있는 것은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문제를 고치게 하시고 나를 성숙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인생 채찍을 들어 나를 공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이제는 바뀝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 하나 후전시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썼구나. 이 말 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 한 사람 바른 믿음 세우려고 우리 남편을 50년 동안 붙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구나. 그 괴롭힘의 역할을 하는 우리 남편의 역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아멘 안 하시죠?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남에게 상처도 주고 살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이 장면이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를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는데 늘 내 몸은 죄 쪽에 악한 쪽에 반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과 나를 위해서 저 먼 변방에 가서 죽도록 전쟁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후방에 앉아서 간음해버립니다.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임신한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요. 잔치를 배설하고 저녁에 집에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이 다윗의 아이인데도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렇게 유일한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이 집으로 안 가요. 그러자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재차 술을 먹여서 보내도 안 갔어요. 그러자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밤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적진 깊이 들어가서 전투를 치열할 때 혼자 놓고 빠져나와서 우리아를 죽도록 객관적으로 완벽 범죄를 성취해서 우리아는 그 작전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자 펄펄 울고 덤벼들었죠. 자, 이 장면이죠, 여러분. 심각한 장면입니다. 자, 아까 배신 당했다고 하는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까, 이제? 훨씬 더 무서운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각할 때에 내가 나를 성찰하지 못하고 나는 항상 정당하고 옳다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들어오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씨름하는 우리를 갑자기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십시오. 상처가 배신이 고통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품고 있으면 재앙이 되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분별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련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 결국엔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도록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고통들을 주 앞에서 믿음으로 녹여내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향해서 분한 마음과 억울한 생각과 상처받음을 끌어안고 힘든 시간들이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주께서 하신 일임을 이해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때 참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에게 힘들리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 문제가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없어져 버리고 나는 또 한 발 더 단계를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할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여러분 간절히 구하여 주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상처 힘드시죠? 사람과 부딪힌 거 억울하죠? 힘들죠?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서 자꾸 피해 다니죠? 피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그 사람 거기 있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정금처럼 될 날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시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